서울대 병원장을 지내셨던 한만철 박사라고 계십니다. 1998년에 암이 걸렸는데 지름이 14cm 정도가 되는 암이 간 전체를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암이 폐로 전이되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암이 걸리고 나서 몸무게가 67에서 52kg로 15kg나 줄었습니다. 물조차 마시기 힘들었었다고 그럽니다. 분노가 찾아오고 적개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감정을 갖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에 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고 음식을 조절하며 살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생각을 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작정을 했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살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석 달밖에 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그 병이 지금까지 25년이나 더 살았고, 올해 89세인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한만청 박사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감행조하며 살자. 첫째, 감사하며 살자.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살자. 세 번째는 조심하며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의 삶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항시범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것들은 오래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도와줬지, 이런 걸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거는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도 생겨났죠. 윌리엄 마컬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경언에는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가끔 보면 그들의 신앙의 좋은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게 있지만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평과 탓하기보다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그 속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죠. 늘 감사하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에 있었습니다. 광야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모래가 뜨거워서 어떤 곡식을 심으면 전부 다 타버리고 말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 사막에 있지만 분명히 앞으로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수확을 거두면 그때가 1년에 3차례가 될 텐데, 그때 내게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전하면서 3가지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말합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모세가 찾아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바로 왕이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큰아들 첫 장자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의 맏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았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지요.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 6월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6월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서 안식일이 지나 첫 번째 첫날에 그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 지나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이라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계산해서 49일이 지나 50제가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밀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보리 추수를 하고 드리는 절기 3월, 4월경이고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가 이제 바로 이제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 사실은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 번역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은 수확의 절기, 수확절 이런 말이고 영어 성경에는 수확의 절기라고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의 이제 새 번역에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77절을 지켜라 라고 했고 공동 번역에도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오순절 77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죠. 그날이 바로 77절 오순절,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날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올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은 지난 5월 28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을 이름하여 77절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우리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럼 맥주감사절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맥주감사절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맥주절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한국 교회에서 절기로 만들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보리 농사를 많이 짓지 않지만 옛날 어른들이 보리 농사를 지을 때 보통 6월 중순에서 말경에 추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를 다 끝내놓고 나서 7월 첫 주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맥주감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너무 감사하고 1년 동안 수확한 것에 감사해서 칠면조와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렸던 걸 기념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우리도 이제 그 청교도들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맥주감사절은 우리나라의 토착감사절기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은 1년의 마지막 때 절기인데 가을 농사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풀로 장막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 특별하신 분들은 일부러 도시를 벗어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묻지요. 아빠, 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살아? 좋은 집을 놔두고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셨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에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복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단지 이것은 농사만을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절반 기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의 수확철을 이야기하시면서 3번 하나님께 감사라고 한 이유는 사람들이 농사를 하고 나서 수확의 기쁨을 거두면 마음이 부요해지지요.
넉넉해지죠. 기쁨과 감사가 생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들, 너희들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한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상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이 그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마지막 재앙에 모든 애굽 백성은 죽었지만 자기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명을 유지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6개월 동안 올해를 살아왔는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힘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전체 재산 2렙돈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시고 칭찬하시죠. 저 과부가 돈 많은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에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늘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감사의 물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드리시면 더 좋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드리십시오. 나는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너무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 그러면 드리지 마십시오. 그거 드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헌금 안 드리면 눈치 배서 안 돼. 주보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 체면 치료라도 해야지. 그렇게 드리려면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겠지?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면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엉뚱한 일에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분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지요. 천사를 보자마자 그들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달려나가잖아요.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저희 집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발을 씻고 그늘에 쉬다 가십시오. 빵을 갖다 내드리고 우유를 갖다 내드리고 가장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요리해 드립니다. 그 먹을 게 집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굳이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얻을 거라고 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더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으며 살아갔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미가서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라고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기름을 태워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긍정심리학자 로버트 이먼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감사하면 어떤 동기가 일어나 열정적으로 일하게 된다. 감사를 느끼면 다른 사람과 행복한 일을 나누게 되고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더욱더 건강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잠도 잘 자고 감정의 기복이 적어서 기적 같은 축복을 받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기 어려우면 요즘 유튜브에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찬송가를 틀어놓고 흥얼흥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이하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라고 노래하리니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했죠. 우리 오늘 아까 찬송할 때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에도 단계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건부 감사, 때문에 감사, 그 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슨 말이에요? 다 없다는 말이에요. 전쟁통에 다 뺏겼다는 거예요. 날씨가 가물고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시고
또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게 하시고 밤에 눈을 감으며 감사로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줄 은혜를 늘 생각하고 헤아려 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